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산나? 이게 또 호산나 하지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입성하는데 스가랴서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니들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문화 받은 자처럼 그렇게 망하지 말고 정말 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2명을 시켜서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 그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타고 이제 가시는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나귀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나귀 입장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들으시는 그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그 소리는 예수님 그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호산나가 여러 가지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귀의 시점에서 황당할 거고 생전 뭐 처음 사람을 태우는데 무거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좌우에 막 도열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막 까니까 나귀 입장에서도 걸어갈 때 조금 불편하면서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나귀가 되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읍주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나귀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들의 입장. 그리고 또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에 모여서 종려가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죠?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그걸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가지를 또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으며 그 길 사이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모든 사람들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 호산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의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호시아. 이 호시아 예수와 여수와 같은 어근이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호시아 뒤에 뭐가 붙어요? 나가 붙거든요.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시아나예요. 이게 성경의 시편 118편 25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호시아나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만 이거를 헬란 말로 고치면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 호산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했느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바뀌어요. 변해버려요. 호산나라는 의미가.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BC 164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서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완전히 전쟁에서 몰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했어요. 그때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메시아다. 우리를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에서 변질돼서 만세 찬양합니다 이런 뜻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 예언서라든지 아까 말한 스가랴서라든지 분명히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왜? 이 마카비가 그렇게 구원해놓고 100년도 못 가서 그 왕조가 100년도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로마에게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45년 동안 식민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예언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린 자 막 귀신 쫓아내요. 쫓겨나요. 그리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랍비 어떤 스승의 그런 설교보다도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데 그들은 말만 하는데 이분은 뭘 보여줘요?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뭐 학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허기관들 나머지는 다 평범한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에 말씀하신 분대로 누가 예수님이 선지자가 오셔서
그런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겸손하시니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저분이 왕이 되면 나는 목숨 걸고 저분과 함께 싸울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막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인기를 다 독차지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들은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 로마에게 사바사바하고 로마하고 잘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중간에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챙겨야 되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기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이적을 베풉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까지도 이제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이 기독권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2000년대 제가 연세중학교에서 글오리아 하고 있었잖아요. 청년 때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날씬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겨울, 여름 성해만 되면 우리가 이제 콘서트 같은 거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으로 할 건가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회의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꽂혔던 게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락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뮤지컬로 그거를 이제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로 만든 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뭐 어디 청계천인가 거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틀어주면서 막 이거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보자.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노래들이 너무 어려워. 그 노래들이. 도저히 연습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낙을 타고 입성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뒤에서 막 저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막 저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그 이중인격.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음악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이제 고난까지만 있고 그 뮤지컬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거를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부활 장면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뮤지컬로 올리기로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꿈이 그런 뮤지컬 가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났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랬지만 지금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할 때 보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렇게 막 흥분하고 들뜨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래 나다 이랬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뻔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제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봤을 때는 엉망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으로는 안 돼.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 돈 바꾸고, 아시죠? 돈 바꾸는 거. 반세기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 돈 또 어떻게든지 벌게 하려고 반세겔짜리는 그 동네에서 이미 다 싹쓸이 해놓고 반세겔짜리를 씨를 말려놓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세겔짜리 뭐 더 큰 돈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 다 반세겔씩 갖고 오래. 반세겔짜리가 어디 있어? 저 가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대.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반세겔짜리가. 그러면 한 세겔 딱 주면은 반세겔짜리를 2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눈 뜨고 뭐 코 베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 거기까지 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성전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바꿔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라든지 양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들, 뭐 절름발이, 뭐 눈이 하나 없는 애들, 뭐 털이 이상한 애들, 이런 애들 잔뜩 거기다가 해놓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건 한 마리만 딱 갖다 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저거니까 저거 주세요. 아, 저거는 3배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돈을 챙겨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도 아무나 했겠습니까? 돈 바꾸는 것도 아무나 했겠습니까? 다 제사장들의 뭐 동생이라든지 뭐 이제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또 와이로를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얼마나 부정이 거기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뻔히 아시지.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입성하신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거를 완전히 채찍을 만들어서 갈아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싫은데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의 마음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들어가셨습니다.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예수님이 듣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호산나지만 그들의 심령 그 영혼은 호산나 할 때 예수님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괜히 그들이 시비를 걸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친다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셨대요. 통곡을 하셨어요. 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성이 뭔지 아세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높으니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또 피해가 크고 뭐 여러 가지 또 공성기구 가지고도 피해가 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그 성의 높이만큼 쌓아갖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면을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거기에 아이벤 여자가 어떻게 죽고 거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 나라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성전의 머리가 되셔서 아멘?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루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영원한 우리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쌍한 거예요. 주후 7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잔인하게 도륙당했어요.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줄 알고 그렇게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일주일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뭔지 아느냐. 내가 진짜 평화다.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평화 누리면 뭐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광복하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 만세 만세. 호산나라 똑같은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호산나라 똑같은 말이지. 만세하면 뭐해. 3년도 안 돼가지고 6.25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란 나가지고 민족끼리 죽이고.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공산화 됐어요. 정말. 근데 아직도 그 세력은 아직도 이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놈들이 아직도 정치적 쪽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백성들이랑 똑같이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호산나 호산나고 그냥 거기서 멸망받고 예수님이 실패했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종료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해야 돼? 호산나 호산나가 만세 만세 이게 아니고 막 찬양하리로다 이게 아니고 기쁘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너무 마음이 민망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의중,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라 15절에는 너의 왕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벳세다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거를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뜬금없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속에 이 생각밖에 없으신가 봐. 십자가에서 죽으실 생각밖에 없나 봐. 남들 만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군사를 일으킬까요? 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는데 죽고 싶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죽고 싶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어때요? 민망하고 힘들고 그들이 불쌍하고, 저들을 보면 내가 죽긴 죽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내가 죽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게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여요. 생명보다 더 큰 게 사랑이구나. 네? 그 사랑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로 막혔어? 죄로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결단하셨어요?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허물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호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누구라도 돌들이라도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보니까 그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실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에서 고통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 고통받으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죠. 아멘?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뭇가지만 흔드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면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신대요. 이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렇게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라는 얘기야. 네. 씻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 말이야. 죽어라. 베드로가 그러죠. 안 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이 발 씻어주는 거는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래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했나 봐. 자기 깐에는.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온몸도 지켜달라고. 분수가 없죠. 부끄러움도 없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달래듯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발만 씻기면 되는데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우리 주님이다.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알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생명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도 훨씬 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그걸 예수님도 잘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다 이루시고 이것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예. 그러니 예수님은 민망한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숭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고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그때 어떠니? 그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호산나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류가 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 큰 호산나 소리가 들릴까요? 그때는 찬양이죠.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호산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아직 우리가 유신 때가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고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호산나 소리를 들을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기쁘신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플까?
기쁨과 아픔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소리야. 이 소리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 영광은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영광이야. 너를 위한 영광이야. 그리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영광이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내 안에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가. 그 고난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 죽음 후에 있을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얘기하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환난, 이거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를 제발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료주의를 교회들이 지키지만 이 종료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르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라는 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역사 속에서 오셨던, 진짜 실제로 오셨던 분이지만 진짜 다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재림하실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다 깨닫고 생각나게 되니까 이제는 뭐 피할 길이 없고 너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다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다 믿어지니까, 이제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예수님이 성전을 막 왜 뒤집어 엎으시고 왜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들이 다 이루 자기가 성전이 돼버리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능력을, 그 이적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리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어두워서 모르지.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빛과 함께 가야 돼요. 아프리카 가면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밤에 밝지를 않아요. 깜깜해요. 한치 앞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못 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후레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죽어요. 빛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우리 안에 없으면 그 꺼지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거기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의 빛 붙잡고 골고다까지 오르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내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죠? 네. 그래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지. 그냥 절기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지. 내 사업 잘 되겠지. 호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직장에 함께 해주세요. 내 사업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뭐가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겠다고 들어오셨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왔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죽어야지. 저들을 살리지.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리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지. 내가 죽어야 저들이 영광 받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무너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함께 살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회개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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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지만 내가 주님을 욕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소리 지르고 내가 주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자가 바로 납니다. 언제는 주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해놓고 내 뜻대로 맘대로 내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죄인이 바로 납니다.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이것이 좋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그저 교회 와서 아버지 정말로 썩어질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것 같고 하나님 받으라고 하나님 좀 받으라고 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왔던 우리 아버지 교회를 더럽혔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더럽혔던 아버지 나의 모습 오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는 보내게 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기 아들 내어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그 아픔 그 눈물이 나에게 헛된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날이 진짜 영광 받을 날이라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신부로 올라가야 돼요. 신부로 들림받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거룩해지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세요. 주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맞이하오니 오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오늘 그 피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피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되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찍기까지 그 주님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합니까? 이 사랑을 어찌 감당합니까? 내가 죽도록 아버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재림했을 때 우리가 한 나라들 받은 자처럼 한 문화 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나라들 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주님 모시겠다는 약속 믿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로 걸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누구 거룩한 이름 아버지 그 신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데 오늘 아버지 이곳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악한 온수마귀는 시대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죄질을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욕심내게 만들고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것들 속에 있는 더러운 죄 질병 저주가 싹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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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구역질하고 기침하고 떠나간 귀신은 다시는 엿떠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예배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걷는 마음을 가지고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장 맛있게 가지고 오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